안녕하세요. 구약 스터디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1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살이를 시작한 때부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서 애굽은 물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42장에서 44장까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39장에서 41장의 이야기 전개가 외적이고 공적이라면 42장에서 44장의 이야기 전개는 관계적이고 심리적입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의 꿈을 언급하는 37장에서 요셉은 속임수는 모르는 순진한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39장에서 41장에서의 요셉은 권력자의 아내나 왕실 관리들과 바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42장, 44장에서는 치밀한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의 관심은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이 서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깨어진 가족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창세기 42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의 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야곱과 관련된 병입니다. 야곱은 42장 서두에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질병은 야곱의 형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가슴에 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상처입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높아지고 상속자를 낳아서 자신의 가정을 세움으로써 과거의 형들로부터 받은 고통과 상처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인생의 정점에 도달해서 그의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때 요셉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형들과 대면해야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에 의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보내졌다면 이제는 아버지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보내집니다. 전에는 힘없는 요셉이 힘센 형들의 처분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상황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고 형들이 탄원자로 요셉에게 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그 경험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그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궁핍하고 힘없는 그의 형제들과 대면하게 된 일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힘없는 상태가 되어서 내 수중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수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격의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의 시작을 알리는 41장 마지막 부분 54절에서 57절 사이에 기근이라는 용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의 원인은 가뭄으로 추정됩니다. 나일 삼각주를 포함하는 하 이집트는 거의 비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는 언제나 3개월간의 여름 동안에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일강의 홍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보통 홍수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일강 상류 쪽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는 해에는 나일강 하류의 건조한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없어서 경작지의 생산성을 박탈하게 되고 이집트 주민들에게 기근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위로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애통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야곱은 무대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42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이 많은 야곱이 위기의 상황에서 권위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여행하게 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늙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가장이며 장성한 아들들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도 어찌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야곱의 언급은 애굽이라는 말이 언급되었을 때 아들들 사이에서 흐르는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곳이 애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이 넘게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결코 그 사실을 밖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비밀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나 애굽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비밀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결코 하지 않을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필요와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요셉의 형제들은 결코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그들을 애굽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 모두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한 사람이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거대한 가족을 위한 식량을 구입하고 수송하기 위하여 또 여행 중 안전을 위해서 10명의 아들들 모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여행 중에 재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과 그의 형 요셉이 둘 다 여행 중에 재난을 당했다는 사실이 야곱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42장 시작부터 두려움이 야곱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장 4절은 베냐민이 요셉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베냐민과 요셉이 친형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으로 언급되었는데 5절에서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름을 변경해서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애굽으로의 여행은 민족적인 이동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하나의 단위로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많은 외국인들 중에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을 통해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들이 17세의 요셉을 본 이후에 20년이 넘게 흘러서 이제 요셉은 성인이 되었고 요셉이 애굽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요셉의 신분과 이름까지도 모든 것이 외적으로는 완전히 애굽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은 오래전에 요셉이 꾼 꿈을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으로 그 꿈이 실제로 자신의 미래의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잊고 살았던 형들의 증오심도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자기 꿈을 조롱하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평안했던 요셉의 마음이 불행한 기억에 의해서 요동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베냐민 소식을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과도한 질문으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조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지 아닌지 그들이 변화되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의 테스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야곱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씌웁니다. 형들은 외국인이었고 북쪽에서부터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의 북쪽 지역이 침략당하기 가장 쉬운 국경이었습니다. 여기 표시한 길이 애굽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에 하나인데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길을 호루스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루스의 길을 통한 아시아인들의 이집트 급습은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길은 당시 고대 근동의 중심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국제 도로였습니다. 전시에는 군대를 이동시키는 군사도로로 활용되지만 평상시에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교역로가 됩니다. 애굽의 국경 수비대는 일상적으로 모든 여행객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의 발견은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정탐꾼이라는 압박을 받고 자신들의 정직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믿을 만한 자들이고 아들들이 모두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요셉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함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궁금한 베냐민의 소식을 간접적으로나마 듣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독재자처럼 그들의 변호를 거부합니다. 요셉의 처음 시험은 형들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형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인질로 억류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수감되는 압박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들 중 한 명만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형제들의 운명이 그 한 명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 벌어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둔 이유는 형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요셉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형들도 맛보게 하고 감옥에서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도록 자극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3일 동안 형들은 공포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머지 형제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가나안으로 갈 사람으로는 누가 선택될 것인가? 요셉이 오랜 세월 겪었던 경험을 형들은 3일 동안 압축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3일 후 요셉의 태도는 두려움과 심판 대신에 희망과 격려로 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요셉이 처음부터 3일만 감금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고 의도했는지 아니면 마음을 바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바꾼 것이라면 한 형제만 풀어주고 나머지 9명을 억류했을 경우 아버지가 겪게 될 충격이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과 야곱과 베냐민을 포함해서 굶주리고 있는 거대한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많이 보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은 형들 중 하나만을 인질로 억류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식량을 가지고 가서 집에 굶주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말대로 믿을 만한 자들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의 형들을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규범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요셉의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범죄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형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들 모두가 함께 겪는 역경 속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괴롭혀 왔던 것이 분출된 것입니다. 형들의 양심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고통 가운데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일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은 모든 시련을 요셉에게 행한 죄에 대한 벌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나서서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소리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듣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끼리 뉘우침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숨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동안 요셉의 마음에 쌓였던 상처가 깊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말은 요셉에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큰형이 자기를 파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류할 사람으로 다음 연장자인 시므온을 선택합니다.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잔인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요셉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주도권은 그 다음 연장자인 시므온에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주석가 라쉬에 의하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레위에게 말한 사람이 시므온이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인물도 시므온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시므온과 레위가 공모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요셉은 시므온과 레위를 분리시키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한 것은 자기의 위협이 진지한 것임을 보여주고 형제들의 연대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요셉의 두 번째 테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